박정우 집사입니다. 에스라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의 에설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에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스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랍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느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느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브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하다 했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알아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라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시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했더라. 왕이 바백 느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게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피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교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사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다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했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이 느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부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샬롬. 오늘 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펴볼 이 레위기 26장은요, 레위기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요,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살펴볼 본문은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조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즉, 순종하면 한없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우리가 내일 다루겠지만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 하지만, 축복을 해달라라고 계속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요? 본문 4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평화와 승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의 규례와 계명에 준행하면 철 따라 비를 주어서 땅으로 그 산물을 내게 하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또한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절과 5절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흉년 가운데서도 한 해의 농사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위협적인 그러한 요소들, 또한 사나운 짐승이나 칼이나 원수로부터 안전하고 또한 보호받는 그러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 단어 찾으셨습니까? 그 단어가 무엇이죠? 바로 내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세상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백성을 짐승이나 원수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평화를 주고 또한 풍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고 우리 가운데 안전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그런 단체들과 종교들과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고 우리 가운데 안전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평화를 가져다 주고 그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런 단체들이 평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안전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후죽순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단체들과 이러한 사상들과 이러한 종교들이 계속해서 우후죽순 이렇게 생겨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생겨날 그 모든 것들은 그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전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안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평화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 속에 존재해 있는 그 수많은 위협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리라 라고 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예로 10절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묵은 곡식이 떨어지기도 전에 새로운 양식을 풍성하게 주셔서 먹던 그 묵은 양식을 치우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척박한 가나안의 그 지리적인 조건을 감안할 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하늘부터 오는 번성케 되는 축복과 창대케 되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리고 고통과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런 비결,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이러한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 비결, 바로 순종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받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국이 또한 이 폭우로 인해서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우들도 아버지 그런 이후의 그런 절차들도 아버지 정말 아버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수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섬기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시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